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5장 부르십니다. 찬송가 545장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하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히브리서 4장 12절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오늘은요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신앙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늘로 올라가신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가신 곳에 우리도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승천은요, 지상사역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사역은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예수님의 승천은 무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곳으로 그냥 끝나는 거 아닙니다. 거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또 말씀의 성취이기도 하고요. 이미 벌써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구속사를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에도 승천도 믿어야 돼요. 승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셨죠. 그 다음에 뭘 하실까요? 그분이 하셔야 할 일들을 다 마쳤다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뭘 하시면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의 완성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은 하셔야 할 일들이 남아있어요. 지상 사역을 끝냈다고 해서 그분의 할 일이 다 끝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루시고자 하시는 계획은 하늘나라의 완성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전히 하셔야 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지상 사역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일을 무사히 이제 마치셨고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이미 이것을 언급을 하셨죠. 아버지께로 다시 가시겠다고 하셨고 가시는 이유와 또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제자들이 장차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다는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이 다 맞춰지게 되면 다시 온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다시 가신 건 다시 오시려고 가시는 거. 다시 오시려고.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께서 하실 일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해서 끝? 이게 아니었는 거예요. 여전히 하실 일이 남아 있던 거죠. 이런 그 약속의 말씀들은요, 제자들에게 엄청난 그런 그 흥분과 또한 어떤 기대감을 갖는데 충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부터 시작해서 승천과 재림의 과정들을 연속적으로 볼 때에 그건 예수님에게만에 일어나는 그런 그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전에는 사람이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냥 죽으면 그냥 끝나는 일로 알았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 성경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부활이 있네? 부활이 있다는 거, 부활. 거기다가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하셨거든요. 흥분이죠, 흥분. 야,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일도. 이런 그 경험들을 하게 된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기대감이죠.
엄청난 기대감. 그건 예수님의 말이 이니아리냐? 그 예수를 믿는 자기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 큰 기대감이죠. 흥분할 수도 있어요. 야, 대단하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시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방금 전까지도 같이 계셨던 예수님인데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 어땠을까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을까요? 예수님, 우리를 버려두고 어디로 가십니까? 내려오십시오. 자기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때문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슬픔이 되고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봐요. 그건 오히려 제자들에게 엄청난 기대감과 함께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건 자기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 말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기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두고 아마 기뻐했을 거예요.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과 같은 일이 자기들에게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죠. 이미 그들이 경험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경험했어요. 나름대로의 믿음치가 결코 낮지는 않았을 겁니다. 승천까지 경험했는데 믿음이 없냐 있냐 이런 얘기를 꺼낼 수준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마시는 말씀도 이겁니다. 주님이 승천하셨으니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키자는 것. 그렇게 해야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역시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큰 은혜가 됐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죠.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다시 가신 것 은혜예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또한 큰 힘이 되고요. 그분이 가셨다는 것은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겐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키자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을 잘 지키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허상이 아닙니다. 그건 실제합니다.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고 오셨어요. 계실 곳이 있으니까 가신 거예요. 천국은 실제하는 거예요.
이것을 확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올라가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 산을로 승천하셨어요. 중요한 사실은 거기는 예수님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를 믿는 자들도 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다시 오셔서 나 있을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그러셨잖아요. 우리도 갈 겁니다. 틀림없이 갈 겁니다.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은 큰 소망이죠. 위로가 될 수 있고요. 또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할 것은 믿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내 믿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 하루에도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들을 다 거치셨겠습니다만 믿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그런 신앙적인 갈등들을 불러일으키고, 근데 그거 이기지 못하면 예수님이 가신 곳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서 기자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키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변질되시면 안 돼요. 순전한 신앙 잘 간직하셔야 돼요. 변질되지 않도록. 마지막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굳게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예수의 것이 내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분에게 있는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